네, 오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1절. 자, 저하고 이제 한 절씩 이제 교독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네,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명예를 부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에 우리 귀한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거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당신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연장선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수련회에서 한 부분도 파트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요즘 계속 쉬고 있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주 많이 쉬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뭐 너무 좋고요. 좀 쉼이 필요합니다. 먼저 왜 이런 쉼이 필요한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으신 본문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권을 마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기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자기의 친척 그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세겜이요. 저기는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유명하며, 여호수아가 저곳에서 정말 유명한 마지막 남기는 말을 할 정도로 세겜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은 이제 왕권을 받았기에 취임하기 전에 이제 백성들과 나누기 위하여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여로보암을 갑자기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좀 솔로몬을 대적해서 약간 좀 쿠데타 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발각되자마자 여로보암은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이제 솔로몬 왕권이 끝나고 이제 르호보암 왕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정치 세계를 보면은 어떨 때는 정권이 바뀌면 외국에 나가 계시다가 정권이 끝날 쯤 되면 다시 들어오셔서 또 정치를 다시 하려는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또 많이 보곤 합니다. 일종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찾아갔나 봤더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여, 아버지께서, 즉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께서 솔로몬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13년,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7년, 도합 20년을 고역과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 때는 좀 백성들을 좀 쉽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아마 여기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하면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있던 그 원로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했던 그 정치를 같이 했던 아마 원로들을 모아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아마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지금 새로운 정권을 위하여 새로운 내각을 꾸미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한 듯 보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너희는 이 백성에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물었더니 그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르호보암 왕은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 젊은 세대의 말을 따라 이 백성들을 더욱 치고, 어떻게 보면 정갈 채찍으로 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므로 이것이 하나의 발단이 되어서 결국 여로보암은 그 열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두 지파만 남유다를 남아서 르호보암의 왕권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함께 오늘 제목을 생각하시면 당신은 쉼이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과 연결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여러분 보시죠. 저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어떠한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솔로몬 왕이 지금 너무나도 솔로몬 왕 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20년 동안 공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역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피폐한 백성들의 과한 세금을 징수하기까지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원로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어찌하여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들을, 솔로몬 왕은 정갈 채찍으로 했지만 이 가죽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뒀기에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 포인트가 되기까지는 많은 그 솔로몬 캔디데이트, 솔로몬 아들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쟁을 뚫고 적지 않은 그런 음모와 그런 것을 다 뚫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 아마 르호보암에게는 무슨 어떤 것보다도 정치를 위해서 그 젊은 층하고 같이 가는 것이, 지금 정치를 하는 데는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저 정도의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저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우선 저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린 것은 결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르호보암 안에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세계관이 저 사람을 저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을 피할 수 없기에 선택은 해야 하지만 그 선택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어떤 세계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쉼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쉼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너무 고역이 많아서 정말 그 멍에,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의 멍에는 일을 시키는 멍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쉼을 달라고 좀 요청을 한 건데, 르호보암은 그 쉼에 대해서 정갈 채찍으로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먼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쉼을 좀 보실게요. 르호보암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보통 여기 이 세상에서 쉰다 그러면 보통 좀 내가 일의 현장에서 좀 떠났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체의 피로에서 좀 쉬고 싶고, 그리고 긴장감이나 어떤 고민에서 좀 자유롭게 되는 상태, 이것을 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또 무슨 상태가 있습니까?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잠시 쉼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리셋이 돼가지고 또 다른 고를 셋하시죠.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리셋이 되기 그 잠깐의 그런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마음의 피로가, 마음의 부담감에서 좀 자유하는 상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할 일이 없을 때, 오랜만에 그렇게 바쁘다가 일이 없어서 좀 한가할 때, 이걸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수련회에서 청년들이 이걸 갖다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한번 얘기한 것 중에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쉼이 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참 저는 아주 신선했어요. 쉼이 뭐냐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창문을 열고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거기에 누워서 오른쪽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함을 느꼈어요. 야, 쉼도 참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개념보다 요즘 굉장히 또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제 기억에 남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 쉼이 지금 여기에 나열한 이것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 일이 없을 때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을 때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긴장감이 없고 살 때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피로할 때가, 피로움이 없을 때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가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만 쉼을 얻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쉼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올시다. 제가 말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저것이 만약에 쉼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쉼을 얻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내가 그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에서 헤어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내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는 것도 그렇게 휴가 한 달에 1년에 3주, 그것도 많아서 적어서 그것도 그렇게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삶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쉼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르호보암과 같은 저런 아주 과격하고 저렇게 쓴뿌리가 많은 저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택은 어디서 바로 나왔을까? 아마 저런 긴장감과 염려와 압박감과 디프레션과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저런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저런 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놀라실 것입니다. 저게 쉼이야? 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게 쉼이라고 하는 그 쉼을 쉴 때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피곤한 것에부터 이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피로가 쌓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긴장과 고민이 없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상황, 내가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그러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로보다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마지막으로 일이 많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쉼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많고 적으면 왜냐하면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쉼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창세기의 2장의 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것은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친 것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남들 하신 일을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쉼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때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하실 때 안식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이 된다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로 마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기서 소개하는 안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쉼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나의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지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 성경에서 말하는 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 이거를 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신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쉼을 왜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 다시 말하면 사탄이죠. 이 사탄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 내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시는 일, 그리고 그것을 안식을 하신 그것을 이제 내 일로 그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이 돼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일이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의 일이 되면 이것은 내가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리고요, 왜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냐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나의 정력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대로 뭐가 좀 많이 있다, 뭐가 좀 돈 되는 게 있다, 뭐가 좀 된다 그러면 그냥 막 앞뒤 안 봅니다. 그냥 24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저 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쉼이 없이 그냥 일벌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참 특징입니다. 관계가 죽어요. 왜냐면요,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과 이 투명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니까 나중에 돈은 벌고 내가 많은 명예는 얻었지만 사람은 잊어버린 상태.
이게 쉼이 없기 때문에 오는 아주 특별한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온 결과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수고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엉겅퀴와 같은 인생, 투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가면서 막 그냥 보세요, 막 얼마나 싸움이 시작, 음모가 있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잠을 못 자 이런 사람은. 그냥 보세요. 그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산다는 거죠. 이 땀이 흘리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왜?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 이렇게 살지 않게 돼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쉼을 회복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 일이 내일처럼 그저 24시간이 모자라도 이게 마치 내일 바벨탑 쌓는 것처럼, 아니 그 정도 벌었으면 됐잖아.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니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CEO가 어떤 분이 그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깜짝 왜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저기 이코노석을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조금만 더 벌고요.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조금 더 번데, 아니요, 얼마나 조금 더 벌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더 버는 게 아니라 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쉼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쉼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요? 왜? 가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쉼? 성경에서 말씀하신 쉼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내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쉼을 얻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 저렇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는 쉬고 싶습니다. 정말 고민도 많고 요즘같이 잠을 못 이루고 정말 나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일은 많이 하는데 내 쉼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도 한번 이 쉼을 원합니다 하는 분, 오늘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니, 이걸 간단히 말하면 매는 것과 배우는 것, 요거를 잘하시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예수님께 배운다는 게 뭐며 그렇게 되면 무슨 쉼을 얻는다는지 이제부터, 지금 시간은 없지만 한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멍에입니다. 여러분 멍에 하면 요크인데 이 요크라는 단어는 소를 두 마리가 있을 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인데 이 멍에를 맨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얼차례를 받을 때, 쉽게 말하면 얼차례를 받을 때 곤봉 있죠, 큰 그 전봇대 같은 거를, 그걸 갖다가 내부반별로 해가지고, 자 거기서 호루라기 딱 불면, 훅 불면 들었다가 훅 불면 내렸다가 훅 불면 들었다 내렸다. 근데 그게 점점 빨라져. 그러죠. 근데 저는 키가 크니까 누구한테 그 하중이 옵니까? 그래서 키가 작은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키 크가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힘만 빠져. 근데 옆에는 좀 약간 좀 짧으신 분은 너무 좋아. 흉내만 내면 돼. 근데 웃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 자기가 힘들죠 이러더라고. 누가 힘듭니까? 저 같은 사람. 그 매를 맞으면 누가 맞아요? 키는 크니까 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매를 가장 많이 맞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짐이 쉽기 때문에 그냥 붙어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힘쓰지 말라. 지금 내가 가니까 너 나 옆에 있어라. 이 얘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혼자 가지 말고 네 일을 갖다 네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막 그냥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힘든 거야. 나한테 붙어. 야, 내 멍에를 줘. 이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연구하시고 뭐 직장 다니시고 뭐 하는 분이 내가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고 하면서 너는 멍에를 매지 말고 말을 타고 가거라, 소를 타거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매라는 거예요. 옆에 볼 때는 똑같아요. 옆에 볼 때는 누가 힘주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너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멍에를 지기 전까지는 자기 짐을 자기가 믿고 간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걸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자기가 이거 그러니까 온갖 힘든 건 다 겪는 거예요. 다 겪는 거야. 그거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저 매는 걸 좀 잘 보셔요. 이 맨다는 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럼 맨다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을 얘기해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멍에를 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즉 멍에를 맨다는 것은, 됐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죄 없다고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의롭다고 하신 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쉼하고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죄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갖고 온 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면 더 이상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이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이제 되셨죠, 여러분? 연결이 되죠, 이제? 여러분 아주 제가 이걸 잘 이해되게끔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죄의 마음이에요. 이 죄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게 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이유기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일을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게 내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내 일인 것처럼 하는 것이 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거 청년들한테는 안 한 거예요. 이거 수련회 때. 지금부터 이거 좀 잘 들어주시고. 요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죄가 해결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는 하나님과 같이 됐죠. 하나님 체했죠.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항상 나 중심.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그 부담감, 그 큰 묻힘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내용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이게 긴가 민가 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쳐서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왔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왔을 때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죄의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를 지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멍에를 매는 건 이거예요. 되셨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다. 그럼 그 해결했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평강과 쉼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죠?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니, 염려가 안 되나요?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지. 염려가 돼도 염려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by nature 염려가 돼요. 그러나 염려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에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죠? 쉼. 이 하나님의 평강, 이게 쉼이에요. 이 평강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질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압박감과 긴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더 나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이 쉼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을 배울 때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그러면 이 배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일을 지금 쥐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가 그 욕을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는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하시는 게 두 개가 나와요. 행하시게 하고 행하게 하고. 이 두 가지 행하게 하는 주체가 달라요. 처음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뭘 하냐면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끌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멍에를 끌고 가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은 나한테 소원을 두고 하셔요. 실제로 누가 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끌고 가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걸 갖다 두 번째 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알아실게요. 자, 되셨죠? 여기서 첫 번째 행하는 것은 여기 주님 파트예요. 주님 파트가 나에게 뭘 하냐면 이제 자기 기쁘신 뜻으로 나를 소원을 주시는 것을 저 파트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신 그 역할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거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제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리고 여러분 압박감이 없어. 저 이제 예를 들게요. 저 여기 이 목회, 이거 누구 일입니까? 이게 제 일이라면요, 사람 하나 갔다 올 때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할 때마다 목회자 힘들어요. 저는요, 교회가 뭐 몇천 명 되는 목사님들도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교우가 어딜 떠난다면 그렇게 몇천 명 돼도 목사님은 우울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분 기쁘게 보내드렸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목회라는 게 누구 일입니까? 내 일로 생각하면 목사님들 보세요. 다 위가 상해 있어. 그리고 고혈압에 다 걸려 있어. 여러분,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이게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왜? 그 스트레스를,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아니, 교우가 없는 게 마치 목사님의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성도들이 안 온 줄 알아.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오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제가 여기 가장 큰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볼 땐 설교는 뭐 그렇게 뭐 제가 판단하는 건 그래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데 이분이 헌신적으로 합디다. 한 영혼 그거 쫓아다니면서 미역국 끓여가지고 다니면서. 이 목회가 누구의 목회입니까? 주님이에요. 이걸 해야만 이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얼마나, 아까 일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누려요.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 감리교단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 어려운 공부를 했어요. 진짜 저 오하웨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포드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왜 그 정도로 힘들게 했으면 저 아틀란타나 뉴욕이나 LA 가면 한국 사람 많아. 사람 끌으려면요 얼마든지 그게 나아. 근데 왜 여기에 애나보에 그것도 교회가 7개 8개가 되는데 여기에 그것도 여기 맨날 이렇게 왔다가 가는 학생들, 쉽게 말하면요 도움 안 되는 이런 층이에요. 아니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학생들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학생들이 저는 사명이었잖아요. 근데 일반 목회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은 왔다가 그냥 가니까 그냥 너무 저거 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한 뭐 20-30명 있다가 여름 되면 또 홀짝 가고 뭐 한 5명 남아. 그럼 또 9월 때 되면 좀 와. 또 홀짝 가. 그걸 갖다가 7년 8년씩 한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거 견디겠습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그거 사명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일이 나를 여기다 이 일을 맡겼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뭐 인상 뿌리고 그런 거 안 해요.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8년째 되니까 뭐 교민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 주일학교 없던 것도 생기고 뭐 찬양팀도 생기고 뭐 성가대도 생기고. 그거 제가 했어요. 그거 오신 분들이 그거 해서 한 거예요. 그럼 여기 건물 온 것도 이거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목사 일입니까 이게? 만나면 사랑하면 교사님들이 왜 힘드냐면 왜 어려워하냐면 자기가 이 사람을 잘 섬겨서 이 사람이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변화시키는 건 만사 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사실에 대해서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공부, 연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 욕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 여러분들은 삶을 정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챙기면 하나님 손 딱 떼요. 왜? 저 욕을 갖다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끌려가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끌으면 내가 목이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려면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다녀. 결국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다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인지 이제 자족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뭡니까? 아이고 비천에 한 명일 때나 풍부에 처할 때 10명일 때나 100명일 때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20년 동안 아주 즐기면서 이걸 해요. 여러분 제 얼굴에서 무슨 여러분 걱정 근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의 아이콘이 패션 아니에요. 열정 하나. 그 열정을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저기 만사 보시면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야. 그게 저는 좋아요. 그 한 사람 만나서 그거 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행복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설교 언제 해요? 아유 그 설교 그건 나는 설교 준비는 언제 해? 예배가 그 주일밖에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또 뭐 토요 예배 있고 또 주일 예배 있고 그것만 있어 또 성경반 뭐 마리아 주도 성경반 그러면 이분들이 놀래 자빠져.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열심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열정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의 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것일 때 여러분 뭐예요? 여기 내가 모든 것의 비결을 배웠고 이젠 내가 배웠다. 이제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이거예요.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또 배웠다. 마지막에 뭘 배웠어? 결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위대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일로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믿음이, 그 믿음의 결합이 됐을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정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라도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증거를 보시고라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정말 능력 있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을 새가 어디 있어? 언제 스트레스 받을 새가 어디 있어? 한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 인생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신나는 것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Passion of Christ.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갖고 가신 것은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열정이었어요. 패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 대신 돈 없이 사가지고 가십시오. 믿음으로 사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은 포도주와 젖은 여러분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왜? 돈이 있으면 돈 내라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 바로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늘 여기 오셔서 조마조마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거 what if not, what if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로 지금까지도 속이 끓이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더 이상 여기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욕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그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얼마 동안 얼마나 고통과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멍에에 얹어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1분간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게 웬 what a good news, 이게 웬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조용히 1분간만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고통과 절망과 긴장과 온갖 지침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사셨다면 이제 오늘은 그 쉼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쉼을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시기를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쉼, 이 평안, 아버지는 이제 나머지 삶 속에 내가 누리며 살게요. 지금까지 속 끓이고 지금까지 눈물 흘리고 그것만 해도 세월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을 찍고 말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명예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지금까지는 세상의 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추구했던 우리의 삶이 오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친절한 초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아들 딸 방문하러 오신 기왕강 이승희 권사님 이제 돌아가시는 그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